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182장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앙이 아닌 복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26절에 가보니까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더라. 지금 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호와의 법궤로 말미암아 웃사가 죽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몇 걸음 전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감사의 제사죠.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감사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으면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주목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하시는 일에 주목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에봇을 입었고 그나냐와 노래하는 자들은 세마포 겉옷을 입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아무 옷이나 입고 이 여호와의 법궤로 옮긴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복을 갖춰 입고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윗은 최선으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모함, 그것이 이렇게 최선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이처럼 최선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함께 이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뿔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고 모두가 다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과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얻게 되고 그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일에 임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기뻐하며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고 있는데 한 사람만은 이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29절에서 보게 됩니다. 누구냐?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업신여겼다는 것은 비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춤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미갈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그는 사람의 채통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을 업신여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 그리고 덜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성숙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향하는 이목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일이 나에게 임할 때마다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이 아닌 하나님의 이목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일에 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어떤 일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으로 주의 일에 임하게 해 주시고 또한 사람들의 이목보다는 하나님의 이목을 더 의식할 줄 아는 성숙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